뛰어난 과학과 의술, 첨단의 통신 문명은 인류를 비약적인 발걸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과거에 못 갔던 하늘 높은 곳, 바닷속 깊은 곳, 심지어 땅속,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전자 염기서열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고 또 작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고 넓고 또 넓은 곳까지 치고 올라간 인간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더 속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 거침없는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한 유토피아를 맛보거나 또 인생의 길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맹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의 태도는 오만함 투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죄의 근원에 있는 죄된 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매우 위태로운 삶의 경계면 가운데 우리가 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에 오늘 첫날이거든요. 이 5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손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 터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돌아온 족적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 경계와 인륜의 경계 앞에 멈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계 두 개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신의 경계, 또 하나는 인륜의 경계입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삶의 의지와 그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여 쓰여지는 인권, 그 인권만큼이나 중요한 윤리가 있어요. 인간의 윤리, 그리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약속과 전통과 규율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삶의 한계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과학 문명과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주인된 삶을 맹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함이나 돌파하고 정복해야 될 적폐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신이 그어주신 신의 경계와 또 인간이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인간됨의 길이라고 합의한 전통과 유산이 주어진 인륜의 경계선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유구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가 그 인륜의 경계선이고요,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신의 경계선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인류와 지구를 향한 책임감을 실천해 나가는 삶에는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금기의 경계선이 있다, 보이지 않는 금기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제 개인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주장이 말씀과 함께 선포되면서 여러분에게 공감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는 반향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입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칼라가디 트랜스프론티어 공원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진 작가는 생태 환경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만을 찍고 다니고 또 동물들의 생태를 찍는 사진 작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자는 이미 점심을 잘 잡수시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저 큰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영양 한 마리가 사자를 향해 다가갑니다. 후기에 따르면 저 영양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어느 동물의 공격을 당했는지 저 영양이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죽음의 목전에서 도저히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삶의 절망을 맛보고 아예 영양이 자신의 목숨을 사자에게 투척하는 사건을 사진작가가 찍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애통할 일도, 저걸 기사화시켜서 고민할 일도, 저 광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울렁거림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내가 저때 저기에 선교로 가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짱돌 하나라도 내 손에 있다면 집어던져서 저 영향을 살렸을 텐데, 저 경우에는 그런 공감과 가슴 아픔이 있었어요.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지만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동물이 추운 겨울에 강가에 빠져 죽거나 고난을 당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물을 일단 달려가서 살려놓고 봅니다. 그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행태예요. 동물들의 법은 강자는 약자를 보면 반드시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기사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논란거리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생태계의 유일한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저런 영상과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삶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지음을 받았고, 가장 하나님의 눈길과 가장 하나님의 영혼과 밀접하게 반응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제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대학과 미국의 야생동물보존협회 연구진이 2018년 네이처지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인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0년 전 인간은 이 지구 땅의 땅덩어리 속에 인류의 자연계에 인간이 손을 미친 곳, 영향을 미친 곳이 약 17%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17%는 집을 짓고 사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갔던, 말을 타고 갔던,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자연이 있는 곳에 손을 대서 인간이 개입을 하고 인간이 영향력을 미친 공간이 몇 프로예요? 100년 전에 17%. 현재는요, 육지는 77%, 바다는 87%. 이 지구상 안에 있는 동물, 식물, 모든 창조물들과 생명들이 각자 제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 불과 100년 만에 인간은 17%의 인간의 간섭하는 경계면에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 땅은, 육지는 77%, 바다는 87%까지 손을 뻗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술지 미국립과학원 회보는 2018년 6월 19일 날 그 논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또 발표를 올렸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인류를 78억 정도 봅니다. 2018년이니까 뭐 우수리 뛴다면 75억 이상은 되겠죠? 그 75억 정도가 사는 인류, 그 인류가 지구의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공존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육상의 포유류가 원래 2천억 톤 정도 된답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2천억 톤 정도 되는데, 현재 몇 톤으로 감소했냐면 300억 톤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몇 분지 1로 줄었냐면 7분지 1로 줄었습니다. 해상 포유류는 2천억 톤, 4천억 톤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5분지 1로 감소를 했고요. 전체 포유류의 생물량은 4천억 톤, 아까 말씀드렸죠? 땅이 2천억 톤, 해양이 2천억 톤, 합쳐서 4천억 톤인데, 놀라운 사실은, 아주 놀라운 결과물이 또 하나 있는데, 현재 1억 7천만 톤, 4천억 톤이 계속 400억 톤, 300억 톤으로 줄었는데, 놀라운 건 전체 포유류가 1억 7천만 톤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몇 배로 늘었냐면 4배가 늘었습니다. 이 포유류가 뭐냐면 인간의 가축이에요. 인간하고 가축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적인 생물체들은 4분지 1, 5분지 1로 줄고, 인간하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기르는 가축은 5배로 늘은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의 학술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100년 전에 이 땅의 17%의 경계면에 인간이 손을 대다가 현재는 77%, 87%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5분질, 4분질로 줄고, 그리고 오히려 4배가 늘었는데 그 4배는 자연 상태의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 여러분이 학자가 아니어도 좀 들어보면 먹먹하죠.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지며 각종 유행병과 생태 교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지구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와 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질병이 인제에서 발원됐을 거라는 추측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소비, 지나친 교만, 지나친 누림, 지나친 개발이 지금과 같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백신 때문에 우리가 노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마스크 걷어치우고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발원시켰던 인간의 오만함과 멈추지 않는 교만과 그 인간 안에 인간다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행보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형태의 유행병과 더 강력한 형태의 지구의 오염과 더 강력한 형태의 지구의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인류의 생존을,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는 날이 코앞에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대림절의 첫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갈 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귀한 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우리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조의 섭리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시작시킨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 완료 지점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묘해요. 모든 생명체의 시작에 창조가 있고 그 모든 창조의 완성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창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로 그 책임이 전가된 거냐면, 그 책무가 사명으로 주어졌냐면 마지막 만드신 사람에게 그 위대한 사명이, 그 책임이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설교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 수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를 생각해요. 인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지,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내가 주인이야, 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계신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보편적인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이 보편적 복을 선포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있는 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이어가 보실까요? 그 메시지를 보편적인 모든 생명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메시지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 위에 더 뛰어난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이 뛰어난 이유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섬겨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존하는 생명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사명을 주셨대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부가적 설명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장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에게 주신 형상을 따라 짓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경계면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여기고 박살을 내라, 뚫고 나가라, 도전해라. 그 모든 건 적폐의 대상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란 말은 내 마음, 내 비전, 내 뜻을 따라 이 땅을 잘 섬겨서 너희도 행복하고 이 땅도 행복하고 모두가 영화롭게 하라는 막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스리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 가져라. 멈추지 말아라. 뛰어난 과학 문명으로 장비를 개발해서 바닷속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들어가 봐라. 하늘에 올라가라. 땅을 파라. 너희들에 있는 경계의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뚫고 나가라. 돌파의 대상으로 삼아라. 신학을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인간은 조물주가 아니기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역에 머무를 수가 없고 다다를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기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영원하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잘 돌보라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앞서 나왔던 일반적인 생물에게 주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다가 다 망가뜨리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제가 우리 인간의 가는 길에는 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고
인류의 오랜 역사에 인류가 합의한 인륜의 경계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를 생산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인류가 벗되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옆에 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법, 제도, 모든 삶의 지평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인륜의 경계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금기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 가장 영예로운 존재라고 믿는 교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멈춰설 줄 아는 지혜와 멈춰설 줄 아는 겸손이 훨씬 더 인간을 품격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이 땅도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인데요, 코로나19의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대림절에도, 이번 성탄절에도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흑암이 가득한 역사의 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소중한 아름다운 빛으로 다가오시고, 대림절에 제가 초에 불을 붙이잖아요. 첫 번째 초에 불이 붙었어요. 초대교회와 고대사회는 짙은 보라색을 가장 죄악에 가까운 색깔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가 붙을 때마다 색깔이 연해지면서 성탄절 아침에는 순백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될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계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세 형태의 나라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나라, 두 번째는 은총의 나라,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외우고 있으려니까. 그 자연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세계. 서큘레이션, 이렇게 순환되면서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자연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은총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서는 올라가고 어딘가서는 내려가고 어딘가서는 웃고 어딘가서는 울고, 이런 심각한 병변 현상과 어려움 있는 세상,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고 주님께서 인간을 굽어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여시는 은총이 필요하고, 맨 마지막 나라에는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난제들,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부족한 점이 많은 인생들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완벽한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류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은총의 나라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40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광야 학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칠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닥친 일과 환경에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 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오만한 질주가 우리를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땅에 서게 하는 거예요.
멈춰서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이르기까지 매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멈춰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목사님이 종교 지도자 아니라 할까봐 되게 고상한 얘기 하시네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차피 저 세렝게티 공원에 있는 약육강식의 동물들의 세상보다 인간의 세상이 더 잔인합니다. 예, 그런 일들을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눈으로 봤다 하여, 그것을 체험했다 하여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는 건 진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항해야죠. 우리가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라잖아요. 목사님, 목회자라 뭘 모르시는군요. 사람의 세상은 동물들 사는 세상보다 더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맥없이 무너지고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함몰되어 질질 끌려가는 것이 옳으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법을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멈춰서야 할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배려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저항을 시작하고, 우리라도 길을 위해 서고, 우리라도 빛을 빛답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기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멈춰서야 될 필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으로 멈춰서고, 물질로 멈춰서고, 감정으로 멈춰서고, 말로 멈춰서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뚫고 나가는 것만 아니라 멈춰서고 되돌아볼 수 있는, 숙고할 수 있는 거룩한 품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멈춰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경계선을 극복과 돌파의 대상으로 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환경과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말을 조심하며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불편한 것도 한물 간 유행도 아닙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될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전통입니다. 인간이 약자를 보호하고 타자를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은 바보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향기로운 인간의 향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꽃보다도 진한 향기를 내는 인간의 향기 말입니다.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고 우리 갈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길을 따라 걸을 거예요. 주님의 삶,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반드시 걸어야 될 주님의 사명의 길, 주님이 맡기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저는 우리 모두가 걸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의 은혜를 따라 때때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이 땅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가치와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십자가를 들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믿음의 벗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다. 내가 살아나야 이 땅도 살아난다.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탄절까지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라인에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무릎을 조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직관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하다는 말로 세상의 조류에 함몰되어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먼저는 내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이 질병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옵시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신음하는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